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꽃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목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 이후서부터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지요. 대단한 전도자이고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의 그 심중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함께 선교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이때에 루디아가 이렇게 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런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이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 잠깐 계셔주세요. 예, 나로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14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럴 때에 아무나 나서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요.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아무리 직분자고 구원받았다라고 해도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1938년도 일제시대 때에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을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빼놓고 모두 다 입을 다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벙어리가 됐죠. 주기철 목사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밖에. 모두 다 목사입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있어서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 아무리 거기는 다른 분들도 성령께서 강하게 가운데 역사했더라면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나도 반대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2개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한 5분짜리, 하나는 한 10분짜리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와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톱! 한번 보고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배 금지한 내용인데요. 얘기한 목사님 참 저는 존경스러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총리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국무총리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 또 영상 편지를 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 이유는 오늘 7월 8일 총리님이 발표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역을 하고 안전을 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전국교회의 대상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는 발표와 교회에서 정규 예배는 느리되 소모임 금지 그리고 점심 식사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참여한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협박성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저를 비롯하여 제가 알고 있는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총리님의 그런 발표는 그동안 교회가 감염 확산에 최대한 노력하며 그리고 함께하였던 것에 찬물을 끼얹는 발표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의 그런 발표는 마치 교회가 가해자인 양 만들었고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한 성도님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협조 요청이 아니라 그건 협박입니다. 저는 총리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확산 방지를 노력하며 예배에 힘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임, 집회, 식사 금지 구역을 교회에만 언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타 종교시설에도 조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종교시설에 음식 금지, 점심 식사 금지, 모임 금지라고 했으면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꼭 집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슨 의도이십니까? 마치 그런 협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들을 수 있는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발언은 총리님의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발붙일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협박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실험을 할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소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돌아가려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335 또 내지는 부서별 모임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치고 조심하면서 소모임을 갖지 않겠습니까? 소모임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고 소모임이 없는 나라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모임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든 소모임에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임을 가져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교회의 어떤 한두 교회의 모임이 전체에서 다 그런 양 싸잡아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발표였습니다. 마치 교회 소모임이 코로나 온상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기관에서는 어떻게 점심 식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내 식당이 있지 않나요?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면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나요? 광화문을 한번 나가보니까 온 식당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은 모두 다 카페로 들어갑니다. 카페에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 한두 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런 카페 한두 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식당 문을 다 닫게 하고 카페 문을 다 닫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것과 정부기관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특별한 식사입니까?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하시나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금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점심 식사 또 소모임이 감염의 온상지인 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총리님, 이태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동선을 모두 다 발표하셨나요?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클럽을 다 문을 닫게 하셨나요? 총리님이 발표한 논리대로라면 어떤 업종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 업종은 다 문을 닫아야 하는 논리이십니다. 사찰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어떻게 콕 집어서 교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적 감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교회에서 식사금지, 소모임 금지를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겠고 함께 참여한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겁박성, 협박성 발언은 저희들을 정말 충격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장을 할 때 먼저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발열 체온 체크를 합니다. 방문 문진표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체온도 기록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는 한 자리 건너씩 앉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썼고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소모임 없이 점심 식사 제공 없이 모두 다 집으로 즉시 귀가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 99.99%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조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정말 모두 다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총리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겁박성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총리님, 매일 확진자 절반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총리님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인천공항은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이제 마지막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소모임 금지와 식사 금지를 풀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소모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런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가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총리님이 발표한 그런 내용은 너무나도 모욕적입니다. 그러니 당장 풀어주십시오. 총리님, 우리 정부가 내로남불 정부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도 대외관계도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없는 정부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우리 총리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이게 나라입니까? 총리님,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제발 이 나라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요, 안보적으로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도 교회에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좀 제발 알아주십시오. 끝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요셉과 같은 총리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나라의 총리님이 올린 그 모든 금지 사항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댓글란에 그 청원 링크를 걸어놨으니 들어가서 그 청원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새벽마다 깨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방금 말씀드린 말씀의 구절처럼 내 백성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아멘. 제가 저렇게 못해서 참 제가 자신이 부끄럽고요.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는 진짜 잘하셨다, 훌륭하다, 키웠습니다. 예. 우리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게 따로 있는 거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예수 믿지 말라면 안 믿고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싸워야 될 거고 우리가 지금 막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모두 다 그래야 돼요. 다. 모든 종교시설 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당까지도 다. 전부 다 해야 돼요. 어저께 그저께 그 태국에 있을 적에 나갔던 한인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났었습니다. 이제 그 치앙마이에서 보니까요. 목사님이 몇몇 어디 몇몇 곳만 이렇게 문 열도록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문 닫았어요. 가게도 다 문 닫았어요. 완전히 치앙마이 그 시가 올 스톱이랍니다. 태국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가지 마라.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모이지 말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교회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참 이상하지, 그렇죠? 자기들은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못 먹게 만드는 것. 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먼저 그 편에 보면요. 차별금지법이 나왔는데 그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법도 같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한 이런 요소고요. 말했듯이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려요. 국회의원들의 말은요, 똑똑해서 그런지 우리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 이혜훈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한 그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국회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가 들어보고서는 아유 괜찮다 해갖고는 오케이 해서 했더니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 핍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에 부자유스럽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보게 되면. 그래서 지난번 이 차별금지법이 일산의 국회의원이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 한 몇 명하고 그 일산에 있는 지역 목사님들, 대표 목사님들 한 20명 이렇게 모였어요. 모이는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있는데 뭐 서로 갑론을박하지요. 하는데 한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즉 좋은 건 아니겠지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라도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이 전혀 상관없는 건지, 전도해도 괜찮고 설교 아무리 해도 괜찮고 동성애 우리가 반대해도 괜찮고 괜찮은 것인지 이게 목사님이 분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꼭 참 그렇게 어려워 보게 되면 우리가 얼른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 얘기 들어보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한테 엄청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데 또 그 심상정 국회의원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설교해도 괜찮다, 뭐 동성애 반대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는 이 한 목사님이 그 심상정 의원 앞에 물었어요. 의원님, 이게 도대체 이게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전도하면 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하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냥 설명하지 말고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심상정 하는 말이 처벌 받습니다. 벌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심상정이 막 얘기하는 것은 사실 처벌 받는다, 벌금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이게 아닌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보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은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 보면. 그러니까 예스, 노 그냥 이것만 딱 짚어주세요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처벌받습니다. 감옥 갑니다. 벌금 묻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보면은요. 동성애를 그렇게 지지하던 박원순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청 앞 광장의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거기서 우리 집회 허가를 내도 허락을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동성애 이 축제는 해마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동성애 지지자의 진선미 여성부 장관이에요.
아주 동성애 무슨 행사 있으면 제일 앞에 나타나는 이 양반이 이 진선미입니다. 보면 이도 엄마는 권사인가 그래요. 지도 교회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양반이고요. 이 교육부 장관 유은혜도 엄청난 동성애자입니다. 보면은 지지자입니다. 인권위원장 최영애 이게 아주 엄청난 이런 이게 지지자고요. 보면은요. 향린교회 기장 임보라 목사입니다. 잘 아시죠? 아주 그 동성애 할 때마다 보면 앞장서서 나타나는 행사할 때마다 앞장서 갖고는 설교해주고 축사해주고 축도해주고 아주 앞장서서 나타나는 여자 목사예요. 기장청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는 다 반대하는데 NCCK에서는 지지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NCCK가 주를 이루는 것이 기장 측입니다. 이 자유신학교 한국 기독교 장로교지에 보면은요. 청와대 인권국장인 황희석이가 재작년 18년 8월 17일 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기독교는 혐오 세력이라고 했어요. 혐오 세력이에요, 기독교는. 그리고 동성애는 지지했습니다. 이인영이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지금 통일부 장관 됐죠. 이 이인영이가 여당 대표로 있으면서는 자기들이 기독교를 손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이에요. 기독교 손보겠다라고 하는 거. 조국의 논문에서 이 석사 논문에서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고 잘 들어야 돼 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 내의 재단법인 있는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이죠 보면은요. 이런 데 보게 되면 노인대학이 있고 노치원이 있고 양로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와요. 일반 그 큰 교회에 이런 노치원 혹은 노인대학, 양로원 이런 데 보게 되면은요. 그 아픈 분들도 와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해 주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올린 사람이 이 수원 여기에 국회의원이 백혜련하고 부천에 있는 김상희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이에요. 4월 15일 되기 전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니까 전국 교회 예배 금지 청원을 올렸던 사람이 부산의 국회의원 김영춘입니다. 지금 금방 동영상 보여줬던 교회 소모임, 성가대 식사 모두 다 이 벌금 내리겠다라고 공갈 협박한 이 정세균.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보면 하나같이 정의당, 민주당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당을 좋아하고 어느 당을 싫어하겠죠. 왜 좋아합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왜 싫어합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원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당이도 좋아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뭐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에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자유만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아요. 그 당이 좋아요. 조금이라도 좀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당 더 좋지요, 보게 되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반대하고 자꾸 억압하게 되어지고 가로막게 되어지고 앞길을 막는다라면은 저는 어느 당이든 싫습니다. 이 당 저 당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싫은 거지요, 보면은요. 미안합니다만은 문재인 씨를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은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비전향 간첩 신영복을 최고로 존경한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앞에서요. 미국 부통령 앞에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을 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말입니다. 저는 신영복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존경하면 이순신 혹은 세종대왕 아니면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 이렇게 했는데 신영복이 도대체 누구냐? 보니까 이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시간이 갔어도 저는
십자가 메시지를 하고요. 십자가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물고기는 물속에, 그리고 나무는 땅속에, 그리고 뭡니까? 새는 훨훨 하늘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선지자 그리스도십니다. 죄를 지어서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사망, 멸망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왕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때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마귀 자녀지요. 정신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악몽, 환상, 환청, 가위 눌림. 그리고 자살해요.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자살이요. 이 정신 문제, 이 마음의 문제, 결국은 보면은 자살로 귀결되어져요. 보면은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뭡니까? 불치병, 암, 에이즈, 중독, 그리고요, 동성애예요. 자, 넷의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심판받아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후대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요. 부모가 아니에요. 귀신에게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요. 3, 4대가 망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세상의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로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과학 철학으로도 안 돼요. 명예 권세로도 안 돼요. 울어도 참아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적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기들 보면 너무 솔직한지 몰라 보면은 어떤 애기들 보면 참 못생겼어요. 보면은요. 못생겼고 보게 되면 승질도 어떻게 보면 좀 못됐어 보면은요. 그래도 그 엄마는 이쁘대요. 그래도 그 할머니는 온통 그냥 그 손자, 손녀만 자랑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걱정 없도록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걸어가면서 세상 정복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잘나서도 아니에요. 믿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지금은 분명히 기독교 차별입니다. 핍박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여기에 수긍할 것은 수긍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까 그 목사님 맨 마지막에 그 뭐 다 위에 올렸다 그랬지요?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 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구나. 우리 그리고 가해도 되는구나. 말 맞다나 뭐 기독교 없애버려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많은 청원들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참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많이 올라가면 청와대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 청원 올려야 됩니다. 올릴 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할 건 반대하고 찬성할 건 찬성해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막 연락갖고서는요. 나 혼자만이라도 막 차별 금지해갖고서는 뭐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나 국회로 들어가야 되나 막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 적에 또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볼 것도 있어요. 그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크게 말해서요.
이 일이 터지니까 NCK가 저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NCK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보면요, 정상적인.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죄지요. 로마 폼페이오가 그랬고,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랬고요. 노아 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죄예요. 보면은요. 근데 이런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걸 말을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지혜롭게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 적에, 핍박이 올 적에도 보면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잘 몰라갖고선 찬양 하나 물어봤어요. 찬양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만 알려줘갖고는 알게 되어졌는데, 혹시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이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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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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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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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고기 됩시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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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봐요. 자꾸 흔들면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요. 어딘가 모르게 기독교에 은근한 좀 핍박도 좀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이 가짜들이 떠나가. 예. 가짜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엉터리꾼들이 떠나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핍박이 가할수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흔든다, 키잖아요. 보면은요. 키 여러분 잘 해보셨지요? 키 치면 어떻게 돼 보면은요. 이러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맹이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키질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한 어딘가 모르게 조금 좀 핍박이 오는 것도 좋다. 우리가 기독교 전체 말고 우리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있어서도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너무나 얼굴 인상 찌푸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큰 손해 말고 조금씩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좋아요. 네, 조금씩 어려움이 오는 것이, 조금씩 어려움이 와야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매달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마냥 좋아지면은요 신앙이 아주 그냥 이 엉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현재 주어진 것이 무조건하고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쪽에 있다라면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참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북에서 탈북해서 나온 분이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질 때까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탈북자가 받고 있는데, 받고 있기까지 나는 이 나라에 와서는 아직까지도 벽돌 하나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멘트 한 번 바른 것도 없고 벽돌 하나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혜택을 준다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여러분들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렇게나 정신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고 작정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게 되면은 사람, 세상, 만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이고요. 예정한 것은 특별히 우리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정해놓은 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 여기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작정, 예정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면서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해야 되겠지요.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 주위에서는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작정,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서 예정하고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거부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가만 보니까 야, 사무엘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 보내줄게, 천국. 누군 보니까 너는 아닌 것 같아.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향해서 지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토론은 우리가 좀 별로 안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 또는 이 성령의 역사, 누구한테는 성령의 역사고 누구한테는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예정,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 감화, 감동,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한 것뿐이에요. 모두 다 감사지에 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성도이면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항상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들이 와서 말한 거 있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 노름, 술, 담배, 그리고 제사, 축첩. 우리가 버릴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이 성공 중심.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고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지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이 한 것.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여러 가지 혹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요소들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면에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구제사업, 여러 가지 모든 이 고아원 혹은 양로원 또는 어떤 구제사업 이와 같은 이런 봉사사업의 70%가 기독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천주교에서 하고 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 90%예요.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 맞다나 우리도 다 했지요. 늘 우리 오미라 집사님 있어갖고 오면은 마스크 쓰세요. 저도 어떨 때 몰라고 그냥 오게 되면 마스크 쓰세요. 그냥 오자마자 빵. 거기에 총들아 이렇게 하는 게 빵 하고서는 거기다 이제 온도 쓰세요. 이름 사인하세요. 다 이렇게. 그리고 자리들 뛰어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뛰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표시를 좀 갖다 붙여야 되겠어, 보면요.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되고요. 마스크 안 끼고서는 혹시나 누가 딱 와갖고 보고서는 벌금 물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300만 원 벌금이에요, 보면은요. 마스크들은 꼭 이렇게 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니까 다양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우리는 신앙생활했고 마음껏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왔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발심 가는 것은 지금 와서 자꾸만 이해한 것이 제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받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난 제재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아까 말씀드렸던 뜻이요. 저들의 사상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저들이 꿈꾸는 것이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유물론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사파 대학교 때 주사파에 있던 활동했던 분이 거기서 계속 교육도 받고 훈련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이제 탈퇴 빠져나왔다라고 합니다.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 아니요? 이 유물론주의, 우리 사회주의보다 보니까 사회주의는 공유예요, 공유인데 뭐까지 공유인 거 아니요? 여자도 공유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이 폭행, 뭡니까? 성추행, 성폭행, 이게 없어요. 그냥 공유예요. 여자고 남자고 같이 그냥 혼숙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탈북자들의 유튜브를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보다 보면은요, 거기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우리 남만에 있으면서 전향하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인모 알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인모 1991년도인가 이렇게 북으로 넘어갔는데요. 40년 동안 여기서 깜빵에 살다가 넘어갔는데요. 이인모뿐만 아니라 바로 그 후에 한 몇 년 후에 한 50명 가까이가 또다시 전향 안 한 사람들이 넘어갔단답니다. 보냈어요, 여기서 보면. 보내갖고 넘어갔단답니다. 그 한 50명 간 그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대우해 준다고 제일 먼저요. 북한에서 이쁜 여자들 한 50명을 몽땅 다 김정일이가, 김일성 그때 죽었고요. 김정일이가 하나씩 다 줬어요. 여자들을.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주니까 여자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남자도 그 여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는 대로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론 남자도 물건이고요. 유물론주의니까. 단 거기서는 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만 신입니다. 나머지는 몽땅 다 그냥 물건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남한에서 이 주사파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자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를 공유하니까 남자 셋이 있고 여자 하나 데려가면 그 밤에 그냥 돌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걸 보고서는 이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볼 적에는 공유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유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잖아, 보면은요. 똑같이 그냥 나눠 쓰자라고 하는 거. 좋은 것도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잖아냐 라고 하고서는 거기에서 탈퇴하고 빠져나와 버리고 오히려 이 우파의 이런 이 동영상 사회를 이렇게 봐요,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천국도 없고요. 하나님 없으니까 죄도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천국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자살을 잘 안 하겠지요.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합니다. 엄청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살을 해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고통 안 받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영 권사님이 자살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순영 권사는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그냥 편해.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안 쓰고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다 쳐. 그렇다 치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보면은요. 미칠 일이죠. 젊었을 때 있던 교회 목사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40대 후반에.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완전히 애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세월이 한 30년 지나가서 인제야 그냥 조금 인제야 여자 만나고는 살아가면서 조금 좀 정신 차리는 거야. 나만 죽으면 끝이다? 그 자녀들은 어떻겠고요? 혹 부모가 계시다라면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자살했다. 그 부모가 어떻겠냐고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살아생전에 있어서는 힘들겠지 보면은. 그렇죠? 자기 주어진 잘못 때문에 이 엄청난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뭐 비판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가족 식구들에게 그래요. 우리가 또다시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이번에 칠보산이 이렇게 올라갔더니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그냥 저 또래 있는 분이. 그런데 사람이 이번 이 사건도 있기 전이에요. 전인데 그냥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나왔어요. 보면은요. 뭐 누가 동네에서 누가 자살했는데 그러면 그의 후손도 또 자살한다면서요 하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말을 맞춰서 쓰는데 이런 앞으로 엊그저께 이게 있기 전에 이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냐는 사람들도 자살하게 되면 그 집안에 이게 자살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어디 암 걸리고 아프면 의사가 대뜸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딱 묻잖아요. 보면은요.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 영적인 내력, 가문의 영적인 내력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살은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자살해서 나 혼자 때문에 내 후손들도 자살할 수가 있어요. 내 후손들은 더 가슴 아파요. 더 기가 막혀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 혼자 살아있으면서 어디 좀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든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벌받아서 깜빵에 들어가서 살다 나오든가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자살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자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 시대, 핍박 시대입니다. 이때 루디아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교회 다락방입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무슨 뭐 인터넷 방송 해갖고서는 각자 그냥 집에서 신앙 잘 안 자라요. 분명히 그건 잘 안 자랍니다. 그냥 유지만 해도 정말 그건 잘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모일 수 없으면 모여야 되는 것이고 팀 사역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는 인턴십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 보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이런 그 법, 우리 끝까지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뭐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견해이지만은 통과될 때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 청원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것이라면 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면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무관심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다 싶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서 옳은 것은 찬성하고요. 옳지 않은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반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기독교인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옳은 건도 옳다 말도 못하고 그런 것도 그러다고 말도 못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져야 되겠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신앙생활 지혜롭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서 건너가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우리가 끝까지 이것은 우리가 반대를 해야 할 이런 요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1분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1분만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바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만 향한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여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주와 멸망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주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이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 신앙생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여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많은 주님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찬양 경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근래에 들어와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우리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러모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어서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 선교에 차질이 없도록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5대양 6대주 237개 나라에 이르러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주어지는 제재들은 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금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